삶은 전쟁의 연속입니다. 살아있는 것이 전쟁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린아이, 노인 마찬가지요. 예수 믿어도 전쟁이고 예수를 안 믿어도 전쟁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전쟁이 면제됐단 말도 없어요. 위대한 자가 사는 것이 아니고 사는 자가 위대한 것이다. 시작. 옆 사람한테 인사 한번 하세요. 위대하십니다. 이 어려운 세상 하루하루 사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몰라요. 정말로 위대한 일이에요. 얼마나 살기 어려우면 목숨을 끊어버리잖아요. 얼마나 살기가 어려우면. 앞뒤 전후 좌우 적들이에요.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말이 있어요. 적과의 동침.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집안 식구가 네 원수리라. 한두 가지 것만 싸우면 되는데 다윗이 고백했듯이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싸울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삶의 습관과 싸워야죠. 이래서는 안 된다고 얼마나 힘들어요. 문명과 싸워야 돼. 이 변화무쌍하는 문명과 싸워야 돼. 옛날에는 누가 지혜로웠어요? 노인이 지혜요. 노인이. 요즘은 노인이 지혜 있어요? 젊은 사람이 지혜가 있어요? 잘 모르죠. 급속하게 발전하는 지식 정보화 속에서 하루가 다르게 변해. 따라갈 수가 없어요. 잘 생각하고 대답하세요. 컴퓨터를 내가 박세우 목사님한테 배워요. 박세우 목사가 나한테 배워요. 잘 생각하고 대답하시라고 말했어요. 내가 컴퓨터를 박세우 목사한테 배워요. 박세우 목사가 나한테 배워요. 내가 박세우 목사한테 배우고 박세우 목사가 안 도와주면 못할 일이 너무 많아요. 현대사회는 그래서 노인이 존경받을 수가 없는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노인 자살률이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잖아요. 밀려오는 지식 정보화 속에서 그걸 모르면 바보가 되니까. 여러분 살벌한 세상 속에서 뭐 노인이라고 대접 누가 해줍니까? 질병과 싸우지요. 바이러스 싸우지요. 기후변화 싸우지요. 경제전쟁, 정치전쟁, 종교전쟁, 무력전쟁, 끝없는 전쟁. 우리 크리스찬들은 싸울 게 더 많아요. 우리는 가장 중요한 죄와의 전쟁, 사탄과의 전쟁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끝없이 일어나는 이 음란, 불평, 원망, 저주, 죄, 게으름, 나태함, 불순종, 불평, 이거 감당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여러분 이 어려운 전쟁터 나는 전쟁 안 해요. 그런다고 해서 전쟁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우크라이나에 있는 백성들이 나는 전쟁 안 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되나요?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끌고 나오면서부터 하나님이 너는 여호와의 군대다. 나 훈련 받은 적 없는데요. 상관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곧 전쟁 시작이에요. 지금 우리는 악한 사탄에게 수천 년 전부터 사로잡혀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듯이 우리가 지금 세상 속에서 사탄에게 잡혀서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뭐냐? 거기서 나는 이거 아니다. 나는 이 속에서 살 수 없다. 여기 사는 것은 저주요. 여기 사는 것은 멸망일 뿐이다. 나는 독립을 선언한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 어마무시한 전쟁을 선포하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종살이한지도 모르고 살았잖아요. 구원이 뭔지, 자유가 뭔지 모르고 살았어요. 행복이 뭔지, 평안이 뭔지, 영생이 뭔지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만에 부르짖기 시작하잖아요. 자식도 내 마음대로 하나가 키울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자식 마음대로 키웠나요 지금? 우리가 마귀에게 속해서 죄를 짓고 살고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하고 있어요. 자, 요한일서 3장 8절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느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인류 역사에 마귀를 대적하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누구도 마귀를 대적할 수 없어. 누구도 귀신과 맞짱을 뛰려고 덤벼든 사람이 없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이 사단 마귀와 전쟁을 선포하고 죄악 속에 갇혀 있고 사탄에게 밤노릇한 우리를 건져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렇게 억울하게 짓눌려 살고 사는 것도 억울하지만은 살다가 결국은 지옥에 가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된다고 생각하니 그 고통은 이루 말로 형용할 수가 없어요. 전능하신 주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귀는요, 성경의 사전에 찾아보니까 33번 기록되어 있어요. 귀신이란 단어는 100번이 기록되어 있어요. 놀라웠게도 구약 성경에는 한 번도 귀신이란 단어가 안 나와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 딱 100번이 나와요. 자, 왜 신약 성경에 나와 있을까?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곁에 귀신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중심이 귀신이었어요. 왜 그럴까? 빛 대신 예수님이 빛이 쫙 조명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참 빛이 비치기 전까지는 귀신인지 귀신이 아닌지 분간을 못해요. 그러나 예수의 빛이 쫙 비춰지면은 귀신의 정체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에 예수님이 바다 건너 거라사인 지방에 갔더니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에 있었어요. 그리고는 쇠사슬로 묶었는데도 다 뜯어버리고, 그리고는 돌로 자기 몸을 상하는 거예요. 귀신의 특징은요, 자기 몸을 해쳐 망할 짓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술, 담배가 얼마나 인간을 해롭게, 음란하고 방탕하고 불평원망하는 것이 인간을 얼마나 해롭게 해요. 해롭게. 밤낮 무덤 사이에서 죽음에 넘나들고 있어. 돌로 지 몸을 상해. 그런데 귀신같이, 귀신이 귀신같죠? 예수님 오니까 딱 알아보고 달려와. 귀신이. 그리고는 뭐라고 해요? 큰 소리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평안과 생명을 주셔. 아멘. 교회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영생을 주시는 분이셔. 그런데 귀신이 딱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은 교회에서 자기를 괴롭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예배가 많냐, 뭔 예배를 저렇게 드리냐, 무슨 헌금을, 전부 자기를 괴롭히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게 귀신이 속에서 하고 있는 일이에요. 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어두운 심령을 쫙 비치면은 치료가 가능한 사람, 복된 사람은 이게 내가 귀신이 나를 사로잡고 있었네,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정체가 드러나면 치료되고 능력받고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온 인류는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온 인류는 다 귀신이 왕노릇하고 있었어요. 그 어떤 나라도 상관없어. 예수 그리스도의 참 빛이 비춰오기 전까지는
너나 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빛이 비춰와도 잠시 방심하면 또다시 귀신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어 있어. 지긋지긋하고 지긋지긋한 귀신, 미움의 귀신이 그렇게 내어 몰아도 안 나가. 음란의 귀신이 그렇게 내어 몰아도 안 나가. 그걸 못 느끼고 사십니까? 귀신은요, 우리를 너무너무 힘들게 하고 괴롭게. 사도행전 16장 18절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니 귀신이 즉시 심히 괴롭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귀신 축사해 보셨어요? 요즘 너무 우리가 살기가 좋아가지고 귀신이든 정신이상이든 바로 정신과 병원을 가는데 옛날에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전부 길거리에 활보하는 거예요. 목회의 한 중심에 이 사단과의 전쟁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어떻게 나왔어요? 즉시 나와. 즉시 귀신이 나와요. 우리 예수님은 귀신 잡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귀신 잡는 해병은 귀신을 못 잡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귀신을 때려잡을 수 있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나는 목회 초년에 귀신과의 어마어마한 전쟁을 치루었어. 내가 하도 답답해서 저 벽장에다 발을 올리고 머리를 땅에다 쳐박고 내가 한나절 기도했다. 죽으려고 하죠. 어떻게 지도가 된지. 그래가지고 아주 나는 정말로 강단에 서서 설교하는 것이 기적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손으로, 그때 30대 초반이고 20대 후반이었는데 힘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이 의료 상식이 전혀 없어가지고 아주 손으로 배를 눌렀어. 장 파열 안 되냐고. 나중에는 그거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발로 안수를 했어. 배에다 대고. 상상이 됩니까? 그때 죽었으면 구속되고 목사 어떻게 하겠어요? 자, 그 옆에 교회에서는요, 손으로 눌렀는데도 사람이 죽었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3일 동안 사람 살린다고 기도했는데 썩어서 냄새 나가지고 그 부흥집회 왔던 목사님 구속되고 난리 났어. 그런데 발로 해도 안 죽었다니까. 피 터지고 코 터지고 토하고. 내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귀신 내놓으면은 문 밖에 나가면 오르르르르르르르르르 해가지고 눈동자가 회 돌아가. 귀신 역사하는 사람은요, 목사 잘 못 봅니다. 이제 이런 소리 하면 나는 안 들은 척 하려고 보려고 그래. 내가 다 수도 없는 연단과 경험을 수도 없이. 귀신 역사한 사람은요, 꼭 입이 나옵니다. 여러분, 귀신은요, 도둑질이에요. 참,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도둑질해. 귀신 붙으면요, 건강 도둑질해가. 귀신 붙으면은요, 사랑 도둑질해가. 그래가지고 멀쩡한 아내 놔두고 그 사람이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는 안 했으면 좋겠는데 끌려다니는 거예요. 물질 도둑질해가, 생명 도둑질해가, 믿음 도둑질해가. 그래서 의심이 꽉 차서 못 믿는 거예요. 감사 도둑질해가.
도둑질하고 죽여. 귀신이 죽일 능력이 있어. 죽인 것만 아니라 멸망시켜버려. 지옥까지 끌고 가. 자, 에베소 2장 2절 3절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에 검새 잡는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귀신의 특징이 불순종이에요. 여러분이 복 받으려면은요 이런 말씀 들으면 아 그래 이놈의 귀신이 내 속에 있었네 이런 걸 발견하는 거예요. 괜히 불순종의 이유가 없어. 생각해보면 불순종할 이유가 시도 없거든요. 그런데 불순종이에요. 누가 하냐? 귀신이 다 원격 조종을 리모컨 조종을 하고 있어요. 자, 3절 보실까요?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도 전에는 그랬지만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지는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에요. 그렇게 살면 진노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악의 무시무시한 멸망의 사단의 힘을 이길 힘이 없어. 이길 힘이 없어. 하나님 말씀 듣고 보면 이거 잘못된 거 알지만 이길 힘이 없어. 이길 힘이 없어. 죽어 있기 때문에 사망의 물줄기를 거스릴 힘이 없어요. 도둑질 안 할 수가 없어. 도둑질 안 할 수. 음란 안 할 수가 없어. 폭력을 행할 수 없어. 진노의 자녀인 것을 훤히 알면서도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소망 없는 우리들에게 전능하신 주께서 너무너무 불쌍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 돕는 천사들을 보내주셨어요. 성경에 보니까요 천사가 170에 나와요. 구약 성경에는 27번, 신약 성경에 143번이 나오는데 천사의 사역은 정말로 놀라운 사역이요. 우리 성도님들 다 주의 천사들이 여러분 주위에 옹이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항상 예배드리는 장소,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주의 천사들이 항상 주위에서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옆에 천사님이 와 계셔. 아멘. 인사 한번 하시죠, 천사님한테. 천사님 안녕하세요. 인사 한번 해보시오. 이쁘게 인사 한번 해봐. 세여가 천사 인사 한번 해줘. 천사. 나 도와주려고 하시오. 천사가 급할 때는요 유황불로 롯이 심판받아 안 깨다니까 천사가 손을 잡고 끌고 나가 살려주셔. 또 천사가요 엘리사가 그냥 낙심하고 있을 때 천사가 만져주셔. 그리고는 막 먹으라고 막 밥을 떠올려 주셔. 천사가 깊은 잠에 빠져 있으면 흔들어 깨고 일어나라고. 그런 경험 해보신 분 아멘. 깜짝 놀래 깊은 잠에 자고 있으면은 천사가 막 흔들어 깨고 빨리 새벽기도 가서 설교하라고 깨워주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가 수종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때 누구랑 같이 오셔? 천사하고 함께 오셔. 우리가 죽고 나고 나면은요 여러분 시집가요? 못 가요. 시집도 못 가고 장가도 못 가고 그때는 우리가 다 누구처럼 변화돼요? 천사와 같이 변화돼. 할렐루야. 거기 가서도 뭐 여보 자기야 그런 거 없어. 제가 잘 아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 권사님이 어느 날 그래. 목사님 2번 부르면 이상해 항상. 죽어도 영감하고 같이 천국 가까이라 그래서 아니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나는 영감 천국 가면 안 가보려고 그래. 왜 안 가요? 그랬더니 목사님 아주 질렸어요. 질려. 영감들 정신 차리셔야 되겠어. 요즘은 무슨 영감이 정신 차릴 것도 말 것도 없어요. 이미 옛날 말이지. 한 가지 것만 안 시키고 다 시켜 먹은단 말이에요. 징그럽소. 뭐 안 시킵디요? 오줌은 지가 누러 갑디다.
그런 거 없어. 천국 가면 뭐 시키고 그런 거 없어. 여러분, 천사는 거지 나사로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주실 줄 믿습니다. 천사는 구름을 입고 이곳저곳 돌아다니셔. 아멘. 할렐루야. 천사는요, 무저갱의 열쇠를 들고 계셔. 천사는 하나님의 명을 받아 저와 여러분을 수종들어. 천사는 섬기는 영이셔.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눈 어두워서 못 보지만은 숱한 사고와 질병 가운데서도 천사가 이렇게 저렇게 막아주셔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는요, 천사들을 시켜서 우리 마음에다 집을 지어. 마귀가 자리 잡기 시작한 지 3년이 지나면 발병을 한다 그래. 그래서 병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귀신은 물러갈지어다. 그걸 모르고 돌아다녀.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22절 시작. 그때에 귀신 들려 눈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눈멀게 하고 귀멀게 하고 입멀게 해가지고 물러갈지어다. 귀신은 물러갈지어다. 눈을 못 뜨게 할. 눈을 못 뜨게. 물러갈지어다. 찬송도 못하게. 예배 1시간 앉았다가 찬송 한 자리 안 하고 가는 사람이 있어. 물러갈지어다. 뭔 소린지를 못 알아들어. 교회만 오면 누워있어도 안 온 잠이 여기만 오면 그렇게 달콤해. 물러갈지어다. 그게 보통 일이요. 자, 보세요. 또 누가복음 13장 11절 시작. 여덟 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하려며 꼬부라져 조금 더 펴지 못한 한 여자가 있다. 귀신 들리면 꼬부라져 그러. 귀신 들리면 오그라져. 귀신 들리면 오그라져. 성령 받으면 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살림도 펴지시기 바라요. 여러분은 가슴도 펴지시기 바라요. 아멘. 귀신이 들으면 오그라져. 밤나 오그라져. 그래가지고 네가 누가 저것이 나를 미워하고 밤나 오그라져. 그래가지고 이 등거리도 오그라져. 펴! 우리 양고사님 너무 나는 멋지고 좋아. 나 늘 내려다보거든. 나는 양고사님 같이 될 거예요. 억울하죠. 귀신은 억울하죠. 하나님의 사람은 피. 아멘. 몸도 억울하죠. 살림도 억울하죠. 신앙도 억울하죠. 갈수록 신앙이 줄어들어. 물러갈지어다. 꼬그라져. 갈수록 꼬그라져. 사도행전 16장 18절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느니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 평안이 없어. 왜 그런 줄 아세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귀신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심히 괴로워. 그 귀신에게 이르되 뭘 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니. 귀신이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괴로우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아멘만 하지 말고 쫓아버려야 돼. 그래도 또 아멘만 하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은 물러갈지어다. 괴롭습니까? 인생이 괴로워요? 힘들어요? 예수의 권세가 있는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시작. 무릇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여러분 신을 받은 무당도요 자기 자식에게는 내린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어떻게 귀신이 힘들게 하는지 알겠어요?
어디든지 빌고 공들이면 복받는다. 그게 귀신하고 사귀는 거예요. 자기 죽은 조상님께 섬기는 게 아니에요.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귀신과 교제하면 인생이 괴롭고 힘들고 이 나라 5,000년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지만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어떻게 살았어?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잘 살았어요? 복음 들어온 130년 그 후로 80년대 이후로 우리가 이런 정말로 평안과 부와 문화 혜택을 누리고 이 멋진 인생이 되는 거예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를. 할렐루야. 여러분 한 길로 왔던 귀신은 7길로 쫓겨갈 줄 믿습니다. 귀신은요 누구를 좋아하는 줄 아세요? 불순종하는 자를 좋아해요. 아담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어서 바로 귀신이 달라붙어. 왜 순종하고 살아야 되냐? 귀신이 떠나가. 여러분 귀신은요 누구를 좋아하는지 아세요? 말씀 없는 자를 좋아하셔. 더러운 귀신이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을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말씀은 곧 예수님이시고 말씀은 곧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도 조세영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감옥에서 예수 믿고 전도사가 되어가지고 그 은혜로 결혼도 했어요. 일본까지 가서 간증을 했잖아요. 이것저것 다니면서 얼마나 간증을 많이 했는지 몰라. 그런데 일본에서도 집회하고 오다가 또 도둑질을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나이 85세에 되어가지고 귀금속을 훔친 혐의로 1년 6개월 구속되었어요. 그러다니 지금은 죽고 안 계십니다만은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귀신은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뭐 목사라고 여러분보다 100배나 더 조심해야 돼. 교회가 목사 하나 귀신이 걸고 넘어지면은 교회 풍지박산 나는 거 아니에요? 장로님들도 100배나 조심하고 살아야 돼. 다른 방법이 없어요. 뭐 은혜 받았다고 그게 순간이지. 항상 말씀의 검을 온몸에 차고 살아야 귀신이 범접을 못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 능력 있는 말씀, 말씀으로 무장하지 아니하면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귀신이 들어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귀신은요 죄 짓는 자를 좋아해.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윤리적 도덕적으로도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귀신은요 불평불만하는 자를 그렇게 좋아해. 불평불만 그리고 혈기내는 것은 귀신의 집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아수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귀신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어요. 그리고는 아수르 왕 사네립이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민 여러분, 완벽하게 예루살렘이 포위가 됐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아직도 히스기야의 왕을 믿고 있습니까? 보십시오.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우리가 이렇게 포위하도록 가만히 두겠습니까? 더 이상 히스기야에게 속지 마십시오. 히스기야에 속고 있으면 굶주림과 목마름으로 다 죽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나를 가만히 두겠습니까? 보십시오. 여러분을 지키는 하나님은 떠나가고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외치고 하나님과 히스기야를 비방했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자,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요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께서 누구를 보냈어요? 한 천사를 보내요. 한 천사를 보내요 아수르 왕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을. 천사 몇 명만 와도 끝나요.
우리 주님의 능력은 끝이 없어. 한 천사를 보냈어. 한 천사만 보내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 능력 많고 하나님 너무 멋지고 하나님 생각하면 든든합니다. 한 천사가 와서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한순간에 멸했어요. 너무나 참패했던 아수르 왕이 성경에 보니까 낯이 뜨거워. 그 말은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워가지고 고국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섬겼던 신전에 들어가서 그 제사를 했는데 그때 자기 아들들이 찾아 들어와가지고 아수르 왕 사네립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누구를 욕해요? 누구를 비난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없고 하나님이 못할 일이 없어요. 할렐루야. 자, 이 광경을 더 상세하게 열왕기하 19장 35절에서 37절까지 소개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비할 때에 아드람멜락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에게 도망하며 그 아들 아셀헷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한 천사가 보내주면, 한 천사를 파송하는, 한 천사를 호의를 받고 사는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한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귀신들을 무찌르고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게 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 천사가 누구에게 호의하냐? 세 가지 것을 부탁하고 있어요. 가장 먼저는 여호와께 돌아와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역대하 30장 8절에서 9절 같이 한번 보겠어요. 시작. 그런즉 너희 조상들 같이 목이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지 않게 하라.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 떠나게 하라. 주님께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 돌아와야 돼. 주님께 돌아와서 영원히 여호와를 섬기면 그의 진노가 다 떠나게 된다. 9절 보실까요?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힌 자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여호와께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오셔야 돼요. 여호와께.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쁨
어참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이사야 55장 7절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아멘. 돌아가는 방법은 뭘까요? 말라기 3장 7절 8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야 하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여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품에 안겨야 하나님이 천사도 파송하고 위로하고 치료해 주실 거 아닙니까? 돌아가는 방법은 11조와 헌물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 여러분, 돌탕이 누군지 아세요? 돌아온 탕자인데 왜 집을 나갔어요? 내 것입니다. 그리고 챙겨가지고 나가가지고 망했죠. 돌아왔어요. 돌아올 때는 아들로 돌아왔어요? 종으로 돌아왔어요? 종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목숨도 내 것이 아닙니다. 그게 돌아오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자로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예배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헌금을 해요? 왜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그게 무슨 고백인지 아세요? 내가 아무것도 없어요. 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살아도 주의 것이고 죽어도 주의 것입니다. 내 것이 뭐 있어요? 잠시 맡았을 뿐이지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빈손입니다. 아멘. 그게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몸만 왔다고 돌아온 겁니까? 교회 나온 거 돌아오는 거예요? 아니에요. 돌아오셔야 돼. 이 남편이 내 겁니까? 내 남편이에요? 내 남편? 천만에. 여러분, 이 손가락은 내 겁니까 지금? 오늘 시간은 내 시간입니까? 그건 돌아온 거 아니에요. 따라서서요, 다 주의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종일 뿐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신발을 벗는 거예요. 주의 뜻대로 사용하고. 이게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와야 하나님께서 승리의 천사를 붙여줄 줄 믿습니다. 한 천사를 누구에게 보냅니까? 돌아오는 자에게 보내줄 뿐만 아니라 크게 기뻐하는 자에게 보내주셔. 역대하 30장 22절에서 24절 같이 보겠어요. 시작.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내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요즘 말로 하면 능숙한 교회 목사님을 위로했어요. 목사님이 기뻐야 교인들이 기쁠 줄 믿습니다. 아멘. 목사님이 우울하고 찡찡해가지고 서 있는데 교인들이 기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여러분, 천사는 누구에게 보내주냐? 금방 보겠지만은 크게 기뻐하는 자인데, 기뻐하는 방법이 뭐냐?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내 사람들을 첫째로 위로해 주셔. 참, 우리 목사님 고생하고 사셔. 목사님 설교하려고 애쓰고 사셔. 아멘, 아멘, 아멘. 설교를 좀 아멘도 하고, 얼굴 눈 마주치면 좀 눈도 이렇게 올려주고, 그렇게 좀 하셔. 그래야 천사가 여러분 도와준다니까. 이건 뭐 100년이 가도 그러고 만졌어. 참,
불쌍해. 내가 불쌍하지 않아. 그이가 불쌍해. 참 기가 막혀. 여호와의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데의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그 다음에 뭐요?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제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그 다음에 23절 보실까요? 웬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즐겁게 7일을 지켰어. 얼마나 즐겁게 지켰냐? 24절 유다왕 히스기야가 수송아지 몇 마리, 1000마리, 양 몇 마리, 7000마리를 회중에게 백성들에게 나누고 얼마나 좋았겠어. 백성들에게 다 나누어 줬어. 얼마나 좋았겠어. 그 다음에 방백들 상당히 출세했던 관리들에게는 수송아지 몇 마리를, 양을 몇 마리를 다 나눠줬어. 얼마나 그 기쁨이 컸어요. 여러분 기쁘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천사가 도와줘. 우울하고 찡찡하고 그러면 귀신이 아주 춤추고 달라붙어. 자 26절 보실까요? 시작.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큰 기쁨. 아주 솔로몬 다윗 히스기야 왕 때처럼 그런 기쁨이 없어. 그렇게 크게 기뻐했더니 하나님이 하나 천사를 보내주셔. 기뻐하시기 바래요. 아멘. 주의 종을 위로해야 돼. 주의 종을 위로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웃에게 베풀고 살면 돕는 천사가 여러분을 도와줄 줄 믿습니다. 귀신은요 기쁜 꼴을 못 봐. 귀신은요 여러분 가정이고 교회고 여러분 심령도 기쁜 꼴을 못 봐. 한번 생각해 봐. 왜 내가 이렇게 우울하지? 생각을 해내야 돼. 여러분 5월 5일 날이 무슨 날이요? 선교 체육대회라 하지 말고 항상 선교 체육대회. 저는 이미 기도하고 있어요. 교회 일마다 때마다 일이 진행되면은 반드시 귀신이 역사를 해가지고 기쁨을 깨버려. 그래서 아차할 때가 많이 기도로 무장을 안 하면 대역사를 할 때마다 귀신이 꼭 틈타네. 이 날은 정말로 행복하고 기쁜 날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1년에 한 차례 모이는 날이고요. 우리 교회는 하지 이 일을 어떤 사람이 있어야 어떻게 해보지. 이건 나 혼자 할 수 없어요. 내년도 기약할 수가 없어. 여러분 천국잔치 그날에 거기 걸어간 것만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날이 뭐 한 날이에요? 그날이 5월 5일 날 뭐 한 날이요? 뭘 한 날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말고 따라서 사세요. 모여서 까부는 날입니다. 그날은 엄청나게 까부는 날이에요. 여기 봐봐! 까불어. 사람이 때와 장소를 알아서 놀아야 돼. 이건 뭔 까분 장소에 가도 까불 줄을 아는가? 뭐 예배 장소 가면 예배를 드리는가? 이건 뭔 거기서는 뭐 하는 장소라고? 까부는. 제발 좀 까부시오. 임장로님 좀 교회 수장로로 좀 까불어 봐. 안 까불고 있으니까 참기름 찬물 끼어 였는 거예요. 목사가 넥타이를 안 매고 왔다 갔다 해보세요. 그거 되겠나? 본래 까분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더 까불어야지. 아이고 나는 진짜 나는 그런 장소에 내다 놓으면 까불어야지. 꽹매를 쳐도 무엇을 하든 까불고 다녀야지. 거기 가서 뭐 하자는 거예요 도대체? 다리가 아파도 좀 까불어. 이건 뭔
죽을 쓴지 밥을 쓴지 먹어도 든든 안 먹어도 든든 뭘 하는지를 몰라. 큰 기쁨. 선교 체육대회가 23회 연속되고 있어. 이번 체육대회가 가장 큰 기쁨. 가장 크게 까불어. 문 닫히고 돈 그 몇 푼 벌러 가지 말고 그 뭔 의미가 있어. 그게 네 돈이야? 문 닫혀버려. 옆 사람한테 인사 한번 해서 싹 까봅시다. 여러분, 다윗이요 까불기를 잘해. 그랬더니 하나님이 얼마나 다윗을 이뻐하고 복을 줘. 아이고 몸이 아파서 다른 건 잘하더만. 아주 이미지에 백했어. 크게 기뻐요. 크게. 할렐루야. 하나님은, 천사는요, 하나님은 크게 기뻐하는 사람. 아멘. 세상 모임과 달라. 세상에서는 그렇게 까불 필요 없어.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주의 이름으로 모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고 있는 그 장소에서 내가 좀 불편하고 힘들어도 우리 하나님 천사가 나를 돕는다 생각을 하시고, 아멘. 다 오셔가지고 다 나오시고 문 닫고 다 나오시고, 아멘. 못 오고 쓴 사람 손 들어보시오. 자, 한 천사는요 어떻게 하면 보내주시냐. 합심하여 부르짖어 기도할 때 20절 보세요. 시작.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그렇게 기도했더니, 기도의 내용이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19절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그룹들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의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고. 아모스와 더불어 합심해서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뭘 보내버렸어요? 천사 한 명만 오면 깨끗하게 해결해 주셔.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라요. 14만 5천 명 어마무시한 군대라고 했지만 천사 하나 왔더니 깨끗하게 끝났어요.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영국의 유명한 정치인 크로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크로멜은 둘이요. 제임스 크로멜과 올리버 크로멜인데 오늘 본문은 올리버 크로멜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 올리버 크로멜 어렸을 때 부잣집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유모가 키워주는데 할아버지가 어느 날 그 크로멜을 보고 싶다고 애잔 데려오라 했는데 애를 데리고 갔는데 할아버지 집이 얼마나 화려하게 살았을 때 집에서 강아지를 키운 것이 아니라 집에 원숭이를 몇 마리 키웠어요. 그리고는 이 원숭이를 데리고 가서 원숭이를 안아주고 쓰다듬어, 애기를 안아두고 쓰다듬어주고 재우고 이런 것을 나무에 앉아있던 원숭이들이 보고 있다가 유모가 잠깐 아기가 잠든 사이에 빨래하러 들어간 사이에 이 원숭이가 아기를 안고 지붕 위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리고는 올라가서는 아기를 쓰다듬어주고 그런데 아기가 울고 난리죠. 그래서 원숭이 잡으러 지붕 올라갔더니 아기를 안고 저쪽 지붕으로 넘어가 버려.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요, 이거 저 아이는 우리 손에서 이미 벗어났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라. 그리고는 식구가 다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는요, 둘러앉아서 허리를 굽었다 폈다 하면서 하나님, 우리 애기 살려주시고 사고 없이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시라고 기도를 한참 1시간 넘도록 막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했더니 가만히 이상해서 옆에 보니까 원숭이도 아이를 안고 와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원숭이도 같이 아이를 안고 기도해. 여러분, 그가 훗날에 청교도의 정치 지도자로 위대한 업적을 남겼어. 기도하십시다. 기도해. 하나님 앞에 부르죠. 나 연약해요. 하나님 도와주시라고. 하늘 천사를 좀 동원해 주시라고. 언제 기도하려고 이라고만 있어요.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한 천사를 보내주셨어. 한 천사만 와도 모든 것은 다 끝나. 이런 은총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라요. 자, 12절, 22절, 23절 보겠어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그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구원해내고 사면으로 하나님이 딱 지켜주셨어. 그랬더니 23절, 여러 사람이 애물을 가지고 그랬더니 여러 나라에서 애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누구에게 드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고 또 보물을 누구에게?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당시에 아수르는 대국이요. 이 이스라엘 유다 나라는 유다가 남북으로 분열되어 있는 유다는 아주 조그마한 나라예요. 그런데 아수르가 그 앞에 진 걸 보고 주위의 나라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누구도 감히 이 히스기야가 이 통치할 때 덤벼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은총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각국 왕들이 제발 우리는 침공하지 말라고 애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어요. 얼마나 히스기야가 부자 된지 아세요? 역대하 32장 27절 시작.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얼마나 창고를 세우지. 이 나라 이런 은총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라요. 한 천사만 보내주시면 하나님께 돌아오시고 크게 기뻐하시고 부르짖어 기도하시면 이 은총이 임할 줄 믿습니다. 찬송하시겠어요?